글을 쓰고 계셔서 불편하시죠. 저는 감사하게도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일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가지러 가기도 좀 민망하고 썼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물론 주보에 실린 글이긴 한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사도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두 명의 후보자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선택되었을까요? 답을 얼른 말씀드려야죠. 여러분 대답하기 전에. 마띠아가 마띠아. 아직 형광등이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마띠아가 마띠아. 마띠아가 이제 12사도로 들어갔습니다. 뭐 굳이 12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2명을 꼭 채웠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구약 성경에 미리 시편에 예언한 대로 된 것이고, 또 12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명을 채웁니다. 그래서 12명이 다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그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또 성령의 강림이, 성령을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뜻, 계신다는 뜻인데, 여러분 각자가 성령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의 각자의 성령 체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놀랍게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외국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너무 놀랐죠? 그런데 13절,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말로 막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 술에 취했네, 저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고 조롱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보통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무리 하나 둘 셋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 막 맞추게 되고. 그래서 제목은 꿈을 주시는 성령님인데 주제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흐르지는 않아요.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13절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또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요, 조롱을 받습니다. 칭찬도 받아요. 물론 조롱만 받으면 좀 안 됩니다.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는데 조롱도 같이 받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코로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참 답답하네. 혹시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우리는 오늘 야유회를 가지 이러면서 이제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조롱이 따라와요.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사도행전 2장 거의 끝에까지
40절까지 42절인데 40절까지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변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 설교예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설교를 기독교 신학에서는 변증학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변호하고 변호해서 증명한다 그런 뜻인데요. 변증학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호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변증학 이런 학문이 있어요 신학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기독교 신학의 최초의 변증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시대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오해 혹은 박해 또 잘못된 이단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이렇게 변호하면서 또 복음의 그 우수성을 증명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변증학의 역사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14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설교의 시작이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변호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혹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변호한다 그러면서 싸우면 막 논쟁이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세월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실 수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럼 뭘로 준비해야 되겠어요? 소설책 읽어서 준비하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시대에 또 비추어 보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만 누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또 어떤 오해가 있을 때 교회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다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 살이 힘들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와 같은 답변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당황해하고 술 취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구약의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쓴 그 요엘서를 쫙 인용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다 함께 서서, 또 함께 서도 나서는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항상 베드로가 나서죠.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변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에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 유대인의 시간은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이 됩니다. 3시면 더하기 6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 잘 안 되시죠? 3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9시, 아침 9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게 3시, 6시, 9시. 참 좋죠. 물론 그게 오늘처럼 정확한 9시는 아니에요. 대충 아침밥 먹으면 그냥 3시고 예를 들면 6시는 대충 점심 먹을 때면 그렇고, 뭐 그 차이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몇십 분도 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3시인데 이 이른 아침에 어떻게 술을 먹고 취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3시, 9시는요, 이 날이 지금 오순절이거든요.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오순절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이 아침 10시까지는 금식을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금식 시간인데 설마 이 시간에 밥도 안 먹는 시간에 술을 먹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이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어디에다 호소하는 겁니까? 거기 있는 청중들의 양심과 상식에 호소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봐라. 아침 9시인데 그렇게 했겠는가?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변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최종적이지만 양심과 상식에도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그냥 양심이 묻어진 사회고 상식이 없는 사회면은 통하지가 또 않지요.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호소하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는데 뭐 양심과 상식에 호소한들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양심과 상식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야만 그러한 것이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상식을 훨씬 넘어섭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 게 과연 과학이나 상식으로 뭐 설명이 되나요? 안 되죠. 물론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상식적인가요? 비상식적이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대체적으로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아주 깨끗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를 보면은요, 상식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지나칠 때는 그것은 이단이나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이렇게 빠지면은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학업도 못해요. 가정생활도 못해요. 친구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사귀라고 해요. 나중에 쭉 가다 보면은 그냥 그 자기가 속한 그 집단에 아주 폐쇄된 그곳에만 속해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 이미 늦게 되는 것이죠.
뭐 다른 교회와도 뭐 교제도 못하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교제도 못하게 합니다. 폐쇄적이죠. 이런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점차 상식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무뎌진 양심이 회개해서 바른 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청결한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믿는 거. 깨끗해져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으면 이제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Good conscience. 좋은 양심, 선한 양심. 똑같네요. 영어나 한국어라도 다를 줄 알았더니 양심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뭐 죄 짓고도 그냥 양심이 그냥 몇 겹이 쌓여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게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도 그냥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죄의식이 느껴지는지, 그 양심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진실한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을 믿는 이 진실한 믿음의 결과가 사랑의 인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0% 사랑했다면 이제는 70%, 80%, 90%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그냥 뭐 신비한 거 많이 경험하고, 또 믿음의 목적이 뭐 크게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도 결과로 주어지지만 우리의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바르게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이 점점 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양심과 상식을 통해서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5절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삼시라고 하는 거예요. 삼시. 삼시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삼시기가 왜 생각나죠? 삼식은 아닙니다. 9시. 기도의 습관. 여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는 신약의 크리스찬이 됐는데 구약의 유대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옛날의 유대 전통 다 버려,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그 기도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도 시간에, 이 오순절에도 기도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또 이제 사도행전 3장 보면 거기서는요,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그때 어느 때 기도하라고 올라가면 제9시 기도 시간. 9시면 몇 시? 9 더하기 6은 15, 오후 3시. 아주 이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은 다 소용없다 그래도 안 되고, 전통은 다 맞다 그래도 안 되고, 밸런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 우리 교회가 혹은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좋은 신앙적인 전통이나 습관이 있었다면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든지 기억하고 살려내서 그걸 붙들고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신앙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만큼 전통이 오래됐고 전통이 깊은 그런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만 믿는 게 아니고 세계 인구의 20억이 뭐 잘 믿든 못 믿든 20억 이상이 예수를 주로 믿고 있습니다.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역사와 전통을 항상 생각하고 좋은 것은 계속 끊임없이 받아서 쓰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가 실수하기 쉬운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를 새로 부임했을 때 우리 비엔나 장로교도 저도 새로 왔죠? 새로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제 옛날 거 다 없애고 한번 내가 새롭게 다 해보자. 근데 저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새롭게 되는 것 같아서 저하고 좀 이상하게 이 흐름이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츠부르크하고 린츠 한인교회는요, 제가 벌써 언제 갔는지 하여튼 20몇 년 전에 갔는데 그때 있던 주보를 거의 지금도 써요, 순서를. 린츠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잘츠도 그렇고 린츠도 대표 기도가 끝나면 주기도문을 합니다. 성도들이 다. 아멘 하면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자 쫙 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좀 안 이상하세요? 그래도 좀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선임자가 그거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인들이 익숙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어떤 한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이단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대표 기도 다음에 주기도문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안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린츠 한인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여기 교회 와서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몇 달 지나면서 알았는데 우리는 예배 중에 교독문을 교독하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 아마 장로교회는 99% 아니 100%가 교독문을 교독할 거예요. 근데 뭐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비엔나 장로교회 전통인가 보다. 전통인가요? 아닌가요? 전통 아니 그냥 이 순서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깊은 뜻이 내가 참 무지했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이게 우리 여기 교회 전통인가 보다. 그것도 괜찮네 나름대로. 뭐 그 진리도 아니잖아요. 그 순서로 해야 되는 게 있죠. 앞으로 그냥 안 할까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교회마다의 전통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교회 간에 오랜 세월을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그때마다 바꾸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힘들죠. 제가 목회자 생활하면서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목사 생활하는 것보다 신자 생활, 성도 생활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생활하다가 뭐 떠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뭐 사실. 그런데 성도들은 때로는 떠나기도 어렵고 그냥 거기서 주구장창 목사님들 바뀌고 그냥 바뀔 때마다 그냥 주보 순서 바뀌고 막 그냥 목표 바뀌고 정신이 없죠.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는 좋은 전통들을 지켜나가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907년 부흥운동. 거기서부터 전통이 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전통, 성경 공부하는 전통, 열심히 모이는 그런 전통, 전도하는 전통, 이와 같은 귀한 전통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꼭 찾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꿈을 주시는 성령님 제목에 대한 말씀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세, 요즘 말세라고 하죠. 기후도 그냥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후 난민이 급증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날 성역 공부 때 좀 잘못된 정보를 어디서 잘못 보고 한 것 같은데 비엔나가 해발이 600m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600m고 여기 평균은 180 몇 미터, 잘츠부르기 434m인가 되게 넘죠. 이제 세계 사람들이요 기후가 이렇게 되면서 막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고 바닷물이 더워지니까 바닷물이 더워지면 이게 팽창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변가 도시들이 10년, 20년이면 거의 다 잠긴대요, 세계가. 대한민국도 한 5%인가가 잠긴다 그래요. 이 상태로 가면 10년, 20년 안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선선한데 약간 높은 지대 찾아서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비엔나도 뭐 괜찮아요. 그 정도면 저 독일이나 프랑스는 뭐 30 몇 미터 요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평균이. 잘츠부르기 좋으네요. 434m. 뭐 거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오려면 없겠네요. 어쨌든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말세는 성경적으로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의 시간을 의미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초림, 다시 오실 재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꼭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 이것은 구약과 대조가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오셨어요. 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뭐 선지자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제사장 아주 그 몇 퍼센트 소수에게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이 성령님이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이 아니죠.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냐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 120명이 기도하는데요. 거기 12제자 말고 뭐 여성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자 그렇게 가까이 지낸 제자가 아닌 그냥 일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구약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구약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는데 신약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에 어디선가 제가 설교를 듣는데 표현이 확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성령의 민주화. 하도 민주화가 유행하니까 그것도 성령의 민주화. 근데 나름 이해가 됐어요. 구약 시대는 성령을 좀 독점했어요. 특별한 분들이. 근데 신약 시대와는 독점하는 목사가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이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성도 예수를 믿으면 각자에게 성령님이 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직업적으로 목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가짜인 거죠. 그렇게 되면 잘 살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평신도인데 성령 받고 목사보다 훨씬 더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신약 시대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에 계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오시는 그런 시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오실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자녀들 하면 뭐 우리가 좀 우습게 알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 근데 그들이 예언을 한대요. 그 예언은 구약 시대 누가 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신약 시대와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 여기 어린이들 어디 있어요? 6살, 7살 어린이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실제로 예수도 믿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다비드도 여기 와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읽는지 은혜가 되던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하면 한국 분들은 그냥 어디 가니까 그냥 저 이번에 이사 가시려면 가을에 한 10월쯤 동쪽으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그거 예언이 아니고 그거는 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이 한문으로 말하면 맡을 예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도 사실 좀 어린 사람들이죠. 자녀들보다는 조금 뭐 나이가 있다고는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환상을 본다. 그런데 환상도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만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예스겔 뭐 얼마나 놀라운 환상들을 봅니까? 그 환상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입니다. 그거를 소수의 사람들이 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은요 젊은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 이 꿈이나 사실은 비전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 젊은이들은요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비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되는 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 기도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이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왕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비전이 좀 달라야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전이 좀 차별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비전이라면 돈 많이 벌고 권세 갖고 그렇죠? 권력 갖고 뭐 그런 건 아닐까요? 좀 소박하면 그냥 아파트 한 채 사고 차 약간 좀 좋은 거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비전일 수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비전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 전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꿈을 다 버리셔야 돼요. 지금 어떤 꿈 꾸고 계세요? 어떤 야망이 있으십니까? 야망과 꿈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야망과 꿈을 갖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 따르면 한 자리 차지할 걸로 알고 주님이 십자가에 며칠만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그냥 그 주님을 앞에 두고 싸우는 제자들 얼마나 야망이
세상적 야망, 예? 언제 깨졌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과 야망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깨져야 돼요. 깨지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야망은 다 없어졌어요. 예?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 현실적으로 좋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아주 잠시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게 되면은요, 그 꿈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꿈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허무하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요, 거기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번역이 괜찮나요? 노인? 늙은이 그러면 왠지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뭐 그냥 아직 30대라고 생각해서 기분은 안 상하는데, 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노인, 그렇죠? 노인, 늙은이 뭐 좋습니다. 예? 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나이가 먹으면요, 꿈이 사라져요, 점점. 뭐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그냥 이제 남은 인생 조용히 말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다 죽으면 되지. 예? 보통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이 있는 사람이 돼요. 꿈이 있는 사람. 예, 혹시 연세가 좀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뭐 50 이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말이 있죠. 꿈이 없는 청년은 노인이고 꿈이 없으면 노인 같다는 거예요. 예. 꿈이 있는 노인은 청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 노년에 그런 꿈을 꾸는 것이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 12, 13년 전쯤에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세상적인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좀 생활을 위해서 이 번역을 좀 했어요. 독일어나 영어 번역을 했는데 주로 기계에 관한 특허, 한국에서 독일이나 이런 데 특허 낼 때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고생했습니다. 그거 어렵더라고요. 특허 문서들 번역하는 게. 그쪽에 아는 것도 전혀 없는데 하려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그때 꿈을 가졌어요. 무슨 꿈을 가졌냐면, 그래, 내가 70까지 하자. 그러면 그때 되면 내가 아주 이 분야의 최고가 돼서 아주 장당, 지금 받는 거 10배는 받고 큰 소리 치면서 일하리라. 아주 그게 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해서 한 7년인가 8년 뭐 계속 가는데 인공지능이 마구 쏟아지면서 있죠. 기계 번역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계 번역은 특히나 잘합니다. 이 기계가 아주 기계 번역은 얼마나 잘하는지. 문학 버전이나 이런 거는 어렵지만 이 기계 번역은요, 한국어, 영어, 독일어, 한국어 뭐 이런 게 촉촉촉촉 굉장히 잘 돼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꿈은 사라지고. 참 허무하더군요. 이 과학의 발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의 헛된 꿈이었죠. 참 허무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이건 좀 확실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부터요, 여러분 물론 교회를 돌보기도 하지만은 이제 70까지를 준비 기간으로 잡았어요. 아직도 한 5년 이상 남았습니다. 제 나이를 좀 속이고 싶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더 성경도 보고, 이왕 조금 한 거니까 영어도 더 하고 독일어도 더 하고 책도 좀 봐가지고요, 이제 70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래 속으로 인생은 70부터 예 그때까지 준비. 야 이게 근데 굉장히 기분이 괜찮아요.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지금부터 새로운 것 도전해 보세요. 젊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예? 뭐 음악을 악기도 막 배우더라고요. 연세 있는 분들도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든지 해서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노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지난번에도 봤죠. 75세 때 부름받고 고향을 떠났어요. 모세는 80세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갈렙, 대단한 분이죠. 85세 때 아무도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 아주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우리 자신을 드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꿈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꿈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야망이나 욕심의 꿈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꿈을 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